3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로 주 이름 증거하오.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했어요.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매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며 생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구사 되어 충성을 맺사요.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주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로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찬송하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 내세 때처럼 끝까지 또
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이상으로 공의로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성도님의 많은 기도들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여, 마음에 병이 있는 성도에게 마음의 평화로움과 기쁨과 감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선과 악을 잘 압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아버지, 마음이 언제나 원하는데 실천이 부족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많은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끝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아버지, 모두 다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자랑스러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1922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 서울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데 주여, 6개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변해되는 삶을 살았는지 주여, 참으로 부끄럽고 당당하고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부모로서 너무나 힘든 가혹한 가슴이 찢어지는 피가 마르는 시련을 주시는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비와 형제, 이제 그만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보다 더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기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인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엄청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들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원의 기도를 들을 때까지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 위에 세우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영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양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강 목사님의 목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반짝이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이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성가대 다 나오시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전쟁에는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기만 해도 마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바로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무기는 무용지물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끝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말씀을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14절에는 진리의 허리에 띠를 설명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다른 모든 것에 더해서 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특별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위에 설명한 것보다 더 특별한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에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허리의 띠와 호심경과 평안의 신으로 무장한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매우 크고 탄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입니다. 방패를 든 군인이 서 있다면 적은 쉽게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16절에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불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수시로 쏘아댑니다. 그리고 이 불화살은 언제 우리에게 날아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패를 가지지 않으면 이 불화살은 갑옷을 뚫고 우리의 심장을 뚫을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겨냥하고 불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방패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은 은사로서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믿음의 은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다가 마귀를 대적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빼버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의심의 풀화살을 즐겨 사용합니다. 의심의 화살에 맞으면 온 몸에 불신의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정말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까?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사탄이 쏘는 이 의심의 풀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연약해지다가 결국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믿음의 대상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욥기를 보시면 사탄의 활동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을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다 풍족하고 잘되고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에게 환난과 시련이 닥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겪을 때, 고난에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잘 압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귀는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반드시 마귀가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면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귀를 쫑긋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귀의 말이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신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시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이 사탄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욥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힘써왔지만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단은 강력하게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을 텐데. 사단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잠시 고난을 주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방패가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더욱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믿음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삶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모든 군사들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온통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허풍쟁이였습니다. 골리앗은 소리만 질렀지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골리앗이 더 두려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윗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만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주었습니다. 그가 시험 삼아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체험적으로 움직여 보았지만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다 벗어던지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그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의욕마저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온몸을 가려야 합니다. 작은 방패로는 우리의 온몸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가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인 의지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어떤 일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을 진행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범사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은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마치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겪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만 어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두운 밤에 우주의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별은 더욱 빛납니다. 인생의 어둠을 통과할 때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그의 경험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면 내 삶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시면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신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한 번 만나 체험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 욥은 고난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그토록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살아계시고 너무도 섬세하고 자상하게 그의 삶을 다루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욥기를 보시면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사단의 힘과 괴계는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보장자가 되십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이 장난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몰려올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평소에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철벽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세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서로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문 채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것이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돌게만 했습니다. 아마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머리에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 이성적인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훈련하고 그분의 뜻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뿌리가 가늘어도 먼 곳에 있는 물을 찾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물을 찾아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할 때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을 주목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절망하게 하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그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장래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절망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나는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노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다른 것을 노리지 않습니다. 방패를 노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노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울과 같이 결사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가 들어오면 즉각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믿음의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포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믿음으로 대항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부하십시오. 의심을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보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드러내십시오. 반드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공격을 소멸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시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봐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 민족군을 다 서워이 여러 주의 손에 있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빈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숨 있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네 믿음이 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네 끝까지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4절입니다. 나의 보화되리니 주여 주셔서 오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 가정 범사에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혜자 권사님, 안숙기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김종식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윤한숙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11조 선교 건축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흉흉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죽어가는 많은 어린 삶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뒤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귀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이 일에 귀히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거두지 마시고 저들 위해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꼭 거제를 통하여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한 장로님의 손길과 그의 모든 기도와 그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아직도 함께 주님의 제단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빈자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꺼져가는 불을 다시 한번 부르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맥주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맥주절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해.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음을 두려워 떨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주님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 감사.